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재산의 손실과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나 또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19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불안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전 세계의 사망자가 무려 45만 명이고요. 미국에서만 한 1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 환란은 이보다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닥칠 환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은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며 야곱의 환란과 같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겪어야 할 마지막 환란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 속에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환란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환란으로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환란을 앞두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겪었던 야곱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삶에 나타난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야곱의 경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해석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자신들의 거짓말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뺏었지만 에서가 알게 되어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추격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추적해오는 에서를 따돌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행위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통하여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만미한 의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는 행위의 믿음의 실수로 인하여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삶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뿐더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세상적인 야망이 있고 충동적이며 활동적이어서 사냥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마도 남성적인 모습을 지닌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대화하기를 즐겨하며 집안일을 돕고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한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에 야곱은 양치는 목동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일란성 쌍둥이 형제끼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늘 어머니 리브가는 힘이 좀 약한 동생 야곱의 편에서 야곱을 도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고 늘 돕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어머니 리브가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리브가와 떼어놓는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외산촌 집으로 도망가는 유랑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큰 혼란을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아늑함과 풍족함을 뒤로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하늘에서 내리쬐고 그 열기로 뜨거워진 모래 위를 걸으며 발은 화상을 입어 여기저기 벌겋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뺨을 때리는 모래바람을 맞으며 동행자 없이 2000km를 걸어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뒤에서는 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올 것을 대비하여 가능한 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가기에 그 길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춥고 들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을 조이며 거칠은 돌베개와 돌침대에 몸을 맡겨놓고 몸을 이렇게 저렇게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어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강도나 무서운 짐승을 만나지는 않을까? 외삼촌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는지? 외삼촌 집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부모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할 텐데. 이러한 잡다한 생각과 온갖 걱정들을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생각하며 과거에 자신의 어머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꿈속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꿈을 꾸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확실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나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환란에 처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야곱의 기도의 응답처럼 이런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두 아내와 두 처, 또 12자녀들과 더불어 많은 양과 가축과 종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승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과 선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불화설이 열리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빼달려 재산을 늘렸다는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또 한 번의 큰 환란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양치는 목동이란 양들이 들짐승들에게 해를 입거나 또는 병들어 죽거나 하게 되면 목자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 양들의 숫자를 채워 보충해야만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양이 끼어 있거나 바이틴에 양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면 목동은 그 틈에 삐집고 들어가서 양을 꺼내야 하고 또 때로는 늪에 빠져 있는 양이 있으면 늪속에 들어가 양을 꺼내와야 하는 그 당시 누구나도
하기 싫은 3D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에는 상처투성이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는 세수와 이빨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발과 발은 항상 더러워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지만 첫날 밤에 레아를 침상에 들여보내어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게 되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앞에 두고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7년을 같이 살아야 하며 7년을 더 라반의 일을 하며 기다리는 그 야곱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또한 임금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년 동안 10번씩이나 계약을 어기며 불이익을 당하며 자수성가한 야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바로 그 하란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바로 자신의 제2의 고향에서 큰 혼란이 닥쳐온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생각으로 번민했을 것입니다. 장인과 사람들이 내가 모은 재산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남과 장인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장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종들을 다 빼앗길까 봐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라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곱과 화친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자신의 고향을 앞에 두고 또 한 번의 환란에 맞이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안가품이 두려워 형에게 미리 보낸 자신의 종들에게 소식이 왔는데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체격은 당당하리만큼 키가 크고 성격은 난폭했으며 사냥과 싸움에는 그야말로 도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고생하며 얻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갈 그런 환란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2명의 아내와 2명의 처, 12명의 자녀들, 또한 많은 종들과 가축들,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간신히 집에 빠져나와서 무일푼으로 임하는 것들을 힘들게 모았는데 그 자신의 고향을 눈앞에 두고 다 잃어버릴 환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최대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두려웠던 야곱은 형에게 보낼 선물과 자신의 가족들을 둘러 나누어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사람 눈에 띄지 않는 흐미진 곳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와 밤새도록 싸워 이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바로 그 천사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엘 천사입니다. 이 분이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아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름까지 바꿨는데 사람 에서에게 질까 보냐? 두려워 말고 어서 가라! 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간 야곱은 드디어 형과 우애를 나누며 화친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큰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환란이 있어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고 또한 그 축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또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피하여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어렵고 고생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려고 할 때, 또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응답하심으로 야곱은 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나의 환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느끼시느냐 이 말이죠. 야곱의 생명과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의 종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의 재산을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의 환란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묵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을 환란에서 건지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월을 거꾸로 올라가서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칠 그 시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늑한 집과 부모가 계시고 따뜻한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외롭고 처량하고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한 실수를 얼마나 후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는 자신의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화박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간청하였다. 야곱의 환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그를 품에 안으시며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셨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와 보잘것없는 우리와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것, 바로 우리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닭이의 경아리들이 자기 품으로 올 때 비가 내리는 중에 닭의 날개로 보호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그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됨으로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